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를, 창조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끝까지 같이 읽죠. 시편 8편.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배우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혹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뭔가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남아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주 정기적으로 여행을 스케줄을 맞춰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룹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른 타 국도 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 이런 좋은 경치가 좋은 곳 이런 곳을 예약을 해서 가는 그 여행 휴가차 가는 경우도 있겠고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가까운 곳 들로 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힐링을 하기 위하여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요. 한 번은 제가 신학생 때 그랜드 캐년을 한국에서 온 전도팀들하고 그랜드 캐년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전도를 한 5일 정도 같이 하고 이틀을 잡고 그랜드 캐년으로 밴을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그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주 절경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나요? 예, 계곡으로 돼가지고 진짜 절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에서 온 전도팀들하고 또 미국에 있는 전도팀들하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막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아무래도 전도를 하니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게 뭐였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평생에 한 번, 어떤 분은 스위스에서 왔다 그러고, 어떤 분은 오스트레일리아, 어떤 분은 저기 아시아 쪽에서도 온 분도 있고,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이 평생에 한 번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게 꿈이다 해갖고 그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오셔서 그 대절경 그 앞에 딱 마침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했을 때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좋은 것이죠. 근데 그때 한 아마 스위스에서 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당신들의 전도는 지금 나에게는 소음입니다. 나는 평생에 한 번 내 아내랑 여기에 오는 게 소원이었고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그 소원을 오늘에야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 절경 자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도 잠깐 이곳에 앉으셔서 이 절경을 만드신, 이 절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거지는 나이가 한 70 넘으신 그 노부부가 그렇게 좋게 웃으면서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음받은 자는 오늘 지으신 분을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면서 주어진 대로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하고, 우리 권사님이 꽂아놓은 꽃, 참 아름답구나. 또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맛있구나. 또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서 절경을 보면서 참 정말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라고 끝내는 그러한 자연을 바라보고 그냥 내가 힐링하고 왔다 하는 우리의 어떤 감정과 육신의 어떤 만족함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그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절경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그래서 다 같이 그분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같이 하게 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정작 자연을 보면서 자연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냥 내가 또 평생에 이곳을 한번 정복했구나. 이번에는 히말라야 산을 내가 정복했구나. 이번에는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구나. 갔다 오면 이렇게 배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갖고 와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뭐 그런 인생도 좋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의 인생이 쇠퇴해 갈 때, 날로 쇠해져 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귀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에 바로 다윗은 도망자요 공경에 처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은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마 다윗이 도망의 길을 떠나다가 노을이 질 때에 자연을 보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정말 어려워서 아마 고개를 들고 아마 자연을 봤나 봐요. 여러분, 자기의 지금 모습이 형편을 생각해 보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해서 왕궁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고 또 사울왕을 통하여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개를 한번 들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자연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3절 보니까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찬양을 할 때면 늘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빛과 궁창과 각종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각종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찬양을 지금 다윗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비록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원수가 있을지라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귀신만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와 대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 소리에 잠잠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시다.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원수가 문 밖에 서 있는데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나는 도망자로 살고 있지만 찬양을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을 향하여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은 그러므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 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완전히 자기 백성들을 정말 졸로 보면서 그가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8편은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식구로 이어져 있죠. 즉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 수미 쌍관법으로 오늘 8편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주님을 찬양하는 걸 잊지 마시고 찬양을 습관화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걸 호흡하시고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대적들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자연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만드신 분을 높여드릴 때에 자연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지혜가 없는 곳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세워야 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위대한 찬양을 보며 비록 대적이 코앞에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찬양의 능력을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